일본에는 신들을 모신 수만 개의 신사가 있다. 신사에서는 일본 황실의 조상들을 신으로 추앙하여 모시고 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었다. 오늘은 일본 천황가의 조상들은 과연 어디에서 온 누구였는가에 대하여 역사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야, 일본. 일본인은 누구인가? 고대에는 일본인들을 웨라고 불렀으며 야마토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일본인들에 의하면 자신들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천손민족이라고 한다. 일본인들의 탄생 신화와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로는 712년에 편찬된 고사기와 720년에 편찬된 일본서기가 있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고사기를 보면 천상세계에 있는 특별한 천신 5위와 신대 7대가 나옵니다. 천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천상계인 고천원에 5분의 신이 나타났고 이어서 7분의 신이 나타났다. 이 시대 7대 중 지상에 내려가 나라를 만드는 2명의 신이 바로 남매이자 부부인 이자나기와 이자남이었다. 여기서 신대 7대의 맨 아래에 있는 이자나기와 이자남이 신이 천상세계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나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자나기 신과 이자남이 신. 천상세계인 고천원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이자나기 신과 이자나미 신은 부부가 되어 일본 본토와 여러 신들을 낳은 조상이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세상을 다스릴 자로 아마테라스, 스사노오, 츠쿠요미를 낳았다. 아마테라스는 태양의 신이었고 츠쿠요미는 달의 신이었으며 스사노오는 폭풍의 신이었다. 일본 창세신화, 고사기. 이 세상의 처음은 혼돈되어 아직 만물의 기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름도 없어 누구도 그 형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가 처음으로 나뉘어 도화 삼신이 창조의 시작이 되어 음양이 갈라지고 이자나기, 이자남이 두 영이 태어나 만물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자나미는 불신을 잉태해서 유령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자나미가 있는 곳을 다녀온 이자나기는 그 더러움을 씻고자 했습니다. 눈을 씻어서 아마테라스와 스쿠요미가 태어났고 바닷물에 몸을 씻어서 모든 신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원시 이전의 일은 확실하지 않지만 전승에 의해서 국토를 생성하고 수많은 섬들을 낳은 때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시는 아득히 먼 일이지만 앞서 간 성인들에 의해서 신들이 태어나고 인간들이 태어난 세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살펴본 일본의 창세신화 이야기를 기록한 고사기에서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두 신은 일본의 모든 신들을 낳았고 또한 일본의 국토를 생성하고 수많은 섬들을 낳아 만물의 부모, 즉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천상세계에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하늘 다리에 서서 창으로 지상세계에 떠있는 나라를 휘저으며 오노고로섬을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천상세계의 하늘다리에 서서 자신들이 만든 섬인 오노고로섬을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사기, 신대기,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국토 생성. 천신이 명했다. 이자나기, 이자나미여, 이 하늘 옥으로 만든 창으로서 기름같이 떠있는 나라를 굳게 하고 다스려라. 두 신은 명에 따라 하늘다리에 서서 창으로 떠있는 나라를 휘젓자 창 끝에서 떨어진 소금방울이 쌓여서 섬이 되었다. 섬 이름은 혼자 응고되어 생긴 섬이라는 뜻의 오노고로섬이라 한다. 이 이야기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창으로 오노고로섬을 만들었다고 하며 후에 이 두 신은 이 섬에 내려오게 된다. 고사기, 신대기, 이자나기와 이자남이 두 신의 결혼. 두 신은 섬에 내려와서 하늘 기둥을 세우고 둘이 살 큰 집을 만들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오노고로섬에 내려와서 하늘 기둥을 세우고 각자 하늘 기둥의 오른쪽, 왼쪽으로 돌면서
아이, 즉 국토를 만들기로 하였다. 고사기를 보면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하늘 기둥을 돌면서 만든 국토인 8개의 섬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오야 시마국, 즉 대팔도국이라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하늘 기둥을 돌면서 일본 열도를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하늘 기둥이 있었던 섬인 오노고로 섬은 과연 어디인가입니다. 하늘 기둥이 있었던 오노고로 섬은 과연 어디인가? 일본 신화의 발상지 이키시마 역사기행의 저자 오순재 박사가 역사유적 고증답사로 확인한 오노고로 섬은 바로 대마도와 일본 큐슈 사이에 위치한 이키섬이라고 한다. 즉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하늘 기둥을 돌면서 일본 열도를 만들었다고 하였는데 하늘 기둥이 있었던 섬인 오노고로 섬이 바로 이 이키섬이라는 것이다. 오순재 박사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이키섬의 정중앙인 혼무라 후레에는 고인돌로 보이는 거북 모양의 돌인 헤이석이 있는데 헤이석이란 배꼽 돌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일기 명승 도지에는 국분석, 즉 나라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돌로 표시되어 있고 이키섬의 중심을 표시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배꼽 바위 옆에는 이자나기가 세웠다고 전해지는 돌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아고 카케세키라고 부르고 있다. 이 돌기둥 윗부분에는 6면의 12보살상이 새겨져 있어서 이 돌이 고대로부터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돌기둥 또한 일본 신화의 천신이 강림한 국중지주, 즉 나라의 중심 기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이키섬에 있는 다카미오야 신사에서는 다카미 무스비, 이자나기, 이자나미를 모시고 있다. 그리고 아마테라스와 츠쿠요미가 합사되어 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일본 열도 창조의 신이며 다카미 무스비, 아마테라스, 츠쿠요미는 일본 천황가를 만들어낸 신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 이키섬에 일본 창조 신화에 나오는 중요한 신들이 모두 이곳에 있다는 것이다. 훗날 천황가가 혼슈에 자리 잡기 이전에는 이곳이 본궁이었다는 것이다. 지금 보시는 섬이 대마도와 일본 큐슈 사이에 있는 이키섬의 모습입니다. 이 이키섬의 모양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일본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 속의 오노고로섬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노고로섬과 이키섬은 그 형태가 서로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오노고로섬에 까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섬에는 까치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한반도와 대마도, 이키섬에서는 까치가 서식하고 있었으나 일본 본토에서는 까치가 없었다고 한다. 삼국지, 위지, 오한선비 동의전, 외인은 대방 동남쪽에 대해중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는 소, 말, 호랑이, 표범, 양 그리고 까치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하늘 다리에 서서 창으로 만든 오노고로 섬은 이키섬이었으며 이키섬 중앙에 서 있는 돌기둥인 아고카 케세키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일본 열도를 만들 때 오른쪽, 왼쪽으로 서로 돌았던 그 하늘 기둥이었던 것이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아마테라스, 츠쿠요미, 스사노오를 낳았다. 고사기, 결제와 신들의 탄생. 이자나기의 왼쪽 눈을 씻을 때는 태양신 아마테라수 오미신이 태어났고 오른쪽 눈에서는 달의 신 츠쿠요미 노미코토가 태어나고 코를 씻을 때에는 폭풍신 다케아야 스사노오 노미코토가 태어났다. 고사기, 이자나기, 이자나미, 세 귀공자의 분치. 나는 여러 아이들을 낳고 그 끝에 3위의 귀한 아이를 얻었다. 이자나기는 세 귀공자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건네면서 명했다. 아마테라스, 너는 다카마 가하라, 즉 고천원 천기를 다스려라. 다음에는 츠쿠요미 노미코토에게 말했다. 너는 밤의 나라를 다스려라. 그리고는
다케아야 스사노 노미코토에게 명했다. 너는 바다를 다스려라. 이자나기가 명령하기를 아마테라스는 하늘나라, 즉 고천원을 다스리고 츠쿠요미는 밤의 나라, 스사노오는 바다를 다스리도록 명령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잠깐 아마테라스의 남동생인 스사노오에 대하여 살펴본 후에 다시 아마테라스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사노오. 스사노오는 신라의 연호랑이었나? 스사노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다. 하늘나라, 즉 천상세계에서 아마테라스의 남동생인 스사노오가 난동을 부린 일로 해서 지상세계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한다. 쫓겨난 스사노오는 신라의 소시모리 지역으로 가서 거주했다. 그 후 스사노오는 배를 타고 이즈모 지방으로 건너갔다. 여기서 소시모리는 소머리라는 말이며, 즉 소시모리는 우두산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후 이즈모 지역에 도착한 스사노오는 머리가 8개인 뱀 야마타노 오로치를 퇴치하고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오쿠니누시, 즉 대국주신의 조상이 되었다고 한다. 고사기. 다카마가하라, 즉 천상계에서 추방된 스사노오는 이즈모국의 히노카와 상류의 도리카미로 내려갔다. 일본서기. 신대상. 여러 신들이 많은 공물을 과하여 보라고 스사노오를 쫓아내었다. 이때에 스사노오는 아들 이소타케로 노카미를 데리고 신라국에 내려와서 소시모리라는 곳에 있었다. 그리고서 이 땅은 내가 있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며 진흙으로 배를 만들어 타고 동쪽으로 건너가서 이즈모 노쿠니의 히카와 상류에 있는 도리가미노 다케로 갔다. 살펴본 일본서기에서는 스사노오가 고천원에서 쫓겨나서 신라 땅의 소시모리 지역으로 갔다고 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소시모리가 어디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소시모리의 위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소시모리라는 의미에 대하여는 소시모리는 소머리, 즉 우두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즉 이두식 표기로 소시모리, 소모리, 소머리라는 것이다. 일제 때 일본인들은 일본 천황가의 고향인 소시모리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우두산으로 추정하였으며 지금도 일본인 학자들의 통설이라고 한다. 또한 소시모리의 위치에 대한 견해로는 소시모리는 경상북도 고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의 우두산으로 보기도 한다. 때로는 우두산은 가야산의 다른 별칭으로 같은 산을 가리킨다고도 한다. 천상세계 고천원. 그리고 스사노오가 쫓겨났던 곳이자 일본 천황가의 조상들인 이자나기, 이자나미 다카미무스비, 즉 고왕산영존, 아마테라스, 츠쿠요미 등이 지상세계에 내려오기 전에 살았다는 타카마가하라, 즉 고천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규슈 일대설, 나라현 고세시 콩고산설, 한반도 고령설, 한반도 거창군 가조면설 등등이 있으나 스사노오가 고천원에서 신라 땅 소시모리로 쫓겨간 후에 다시 배를 타고 일본 이즈모 지역으로 건너갔다는 일본서기의 역사 기록에 비춰볼 때 고천원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비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의 일본어학자 스쿠바대학 도쿄 세이토쿠 단기대학 명예교수인 마부치 가즈오 교수는 1995년 고천원이 한국의 경상북도 고령 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논문 고대 한일 교류에 관하여를 발표하였다. 일본의 사학자인 사와다 유타로 교수는 고대가야와 일본의 교류사라는 글에서 고천원은 천신족이 살고 있던 장소라는 뜻이라고 한다. 육가야 중 대가야는 고령에 있었는데 대가야의 왕 이름으로 전해져 온 이즈나시는 천신족의 조상인 이자나기의 통함으로 이 고령 땅은 기원 전후의 고천원이었다고 하였다. 가야대학교 이경희 명예총장은 고천원의 고고학적 증명에서 천손 이니기가 갖고 건너갔던 삼종신기인 칼, 고곡, 동경은 가야의 무덤, 특히 고령 지방의 옛 무덤을 발굴하면 흔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고천원은
어느 산 중에 분지였다고 하는 조건에 딱 들어맞는 곳이 바로 고령이라고 한다. 최성규 박사는 일본 왕가의 뿌리는 가야 왕족에서 다카마 노하라의 다카마, 즉 고천은 고유 명사로서 곧 다카마, 즉 고령에서 온 말이고 노는 조사이며 하라는 원, 즉 장소를 뜻한다고 한다. 이외에도 수많은 일본과 한국의 학자들은 고천원이 있었던 장소로 고령 땅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고령에 있는 가야대학교의 교내에는 고천원 공원이 있으며 고천원 고지라고 새긴 비석이 세워져 있으며 해마다 고천원 제를 봉행하고 있다. 또한 고천원 거주신 계보를 적은 비석도 세워져 있다. 한국과 일본의 많은 학자들은 일본 건국 신화에 나오는 일본 천황가 조상들의 고향이었던 고천원의 위치에 대하여 옛날 대가야 땅이었던 경상북도 고령 지역을 주목하고 있다. 고령 지역에는 가야산이 있는데 가야산신 정견모주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정견모주는 대가야의 시조와 금관가야의 시조를 모두 낳은 분이다. 삼국사기 고령군. 고령군은 본래 대가야국이다. 시조 이진화 시왕에서 도설지왕까지 모두 16대 520년 이어졌던 곳이다. 고령군은 옛날의 대가야국이었다고 하며 시조가 이진화 시왕이라고 합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 고령현, 건치연역. 고령현은 본래 대가야국이다. 시조인 이진화 시왕으로부터 도설지왕까지 대략 16대 520년이다. 최치원의 서기정전을 살펴보면 가야산신 정견모주는 천신 이비가의 응감한 바되어 대가야의 왕 뇌질주일과 금관국의 왕 뇌질청의 두 사람을 낳았는데 뇌질주일은 이진화 시왕의 별칭이고 뇌질청에는 수로왕의 별칭이라 하였다. 위에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도 대가야국의 시조가 이진화 시왕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견모주와 이비가 사이에서 대가야의 이진화 시왕과 금관국의 수로왕을 낳았다고 한다. 정견모주와 이비가 사이에서 대가야의 이진화 시왕과 금관국의 수로왕을 낳았다고 하였다. 수로왕은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대가야의 왕으로 이진화 시왕이 나온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가야의 왕인 이진화 씨는 누구인가? 대가야의 시조 이진화 씨.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본 천황가의 시조로서 고천원에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일본 열도의 모든 섬들과 지상의 신들을 만든 신이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라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진아시와 이자나기는 그 발음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맨 앞에 글자인 이자는 서로 똑같습니다. 각고름연구소 언어학자 최춘태 박사에 의하면 이진아시에서 이진이 한정어 일대 고대 일본어에서는 이가 아로 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즉 이진이 이잔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진아시, 이자나시. 그리고 이자나기에서 기는 마차르마에서 희가 되고 희가 국외음화에서 시가 된다고 한다. 기, 희, 시, 이자나기, 이자나시. 결국 이자나시는 이자나기인데 여기서 연철하면 이자나기가 된다는 것이다. 비교 언어학자 강기룬 박사의 한일 고대 관계사의 쟁점에서도 이진아시와 이자나기는 같은 말이라고 한다. 일본 역사문화사에 정통한 김용훈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학자들은 대가야의 시조 이진아시와 일본 천황가의 시조 이자나기는 같은 이름 같은 인물이라고 한다. 이진아시는 이자나기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스사노우는 하늘나라 즉 고천원이었던 가야 땅에서 추방되어 신라의 소시모리 지역으로 갔다가 후에 일본의 이즈모 지역 즉 시마네현으로 건너갔던 것이다. 이즈모 즉 추릉국 지역인 일본 시마네현 이즈모시에 위치한 신사인 이즈모 대사에서는 지금까지 스사노우를 신으로 모시고 있다. 이즈모 신사 즉 추룬 대사에서는 스사노우가
신라의 소시모리 지역에서 왔다고 하여 신우상, 즉 소를 신으로도 모시고 있다. 이즈모 지역의 대부분 신사는 스사노우를 본신으로 모시는데 스사노우가 말년을 보내다 세상을 떠났던 곳인 히노미사키 신사는 그 중에서 총본궁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히노미사키 신사의 궁사는 스사노우의 후손이라고 한다. 스사노우의 후손인 오노 다카요시 궁사가 알려주는 히노미사키 신사의 본래 이름은 한국 신사라고 한다. 일본에서 한자를 가라라고 읽으므로 스사노우가 한국, 즉 가야에서 건너왔다는 것이다. 가라쿠니 신사. 그리고 이즈모 신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라카마 신사라는 또 다른 신사가 하나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이 신사에서는 그 현판에서부터 이미 한국을 가리키는 한자가 들어가 있다. 그 명칭부터가 가라카마 신사, 즉 한조 신사이다. 이 가라카마 신사는 스사노우를 모시고 있는데 스사노우가 이곳 이즈모 지역으로 올 때 타고 왔다는 바위 배가 있다고 한다. 지금 보이는 바위가 옛날 스사노우가 타고 한반도에서 바다를 건너왔다는 그 바위로 된 배라고 합니다. 가라카마 신사에서는 자세한 안내 표지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표지에 암선, 즉 바위 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일본서기에서는 스사노우가 신라의 소시모리에서 일본의 이즈모 지역으로 올 때 식토, 즉 진흙으로 배를 만들어 타고 왔다고 하였다. 여기서 식토의 의미를 보면 식자는 찰흙, 진흙, 견고하다, 단단하다는 의미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식토란 일반적인 흙덩이가 아니라 단단하게 뭉쳐진 흙덩이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여기서의 식토란 흙이 단단하게 뭉쳐져서 된 바위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연호랑과 세우녀 이야기에서 신라의 연호랑이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왕이 되었다고 한다. 스사노우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신라로 갔다가 후에 일본의 이즈모 지역으로 옮겨갔다고 하므로 하늘나라인 고천어는 신라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서 한반도 안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사노우가 건너갔다는 시마네현의 인근에 있는 오키섬에는 오키섬에 어떤 사람들이 처음 살았는지 등이 적힌 오키섬의 풍토기 같은 책으로 이마지 유래기라는 책이 전해져 오고 있다. 이마지 유래기에 의하면 오키섬인들의 조상으로 오키섬에 제일 먼저 정착한 사람은 모겹인이었다고 한다. 이마지 유래기에는 모겹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적혀 있는데 바로 서방 천리에 있는 가라 사로국에서 왔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로국, 설화국 등은 신라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앞에 가라라는 명칭이 나온다. 가라는 가야를 지칭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신라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의 포항 지역 영일 일대에는 근기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2세기경 정복전쟁이 한창일 당시에 이 근기국은 사로국, 즉 신라에 복속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삼국유사를 보면 중소세력 간 영역 다툼이 치열했던 시기인 신라 아달라왕 4년 157년에 연호랑과 세우녀가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넘어가서 왕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근기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은 연호랑과 세우녀가 이 근기국의 왕, 제사장 또는 유력한 세력의 지도자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신라가 쳐들어오자 신라에 복속되기 싫었던 연호랑 세력들이 바다를 건너 이즈모 지역으로 건너갔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위에 삼국지를 보면 변환진안 소속 24개국 중에 근기국이 나온다. 그런데 일본서기를 보면 스사노우가 하늘나라, 즉 고천원에서 근국으로 추방되었다고 한다.
일본서기 신대상 사신 출생. 그러므로 부모 두신이 스사노오에게 너는 심히 무도하다. 그러므로 천하의 임금이 될 수 없다. 마땅히 근국으로 가라고 하고 추방하였다. 앞에 삼국지에서는 변한 진안 소속으로 근기국이 나오는데 일본서기에서는 스사노오가 근국으로 추방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근기국과 근국은 모두 음차 표기이므로 그 발음은 근기국과 근국으로 서로 근접하여 있다. 연호랑 세우녀의 고향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포항, 영일만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근기국과 스사노오가 추방되어 갔던 곳인 근국이 같은 곳인가에 대하여는 확정할 수는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삼국유사 연호랑 세오녀 신라 제8대 아달라왕이 즉위한 4년 정유에 동해의 바닷가에 연호랑과 세오녀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연호가 바닷가에 나가 해초를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위 하나가 연호를 태우고 일본으로 가 버렸다. 일본국 사람들이 연호를 보고 이는 범상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며 이에 옹립하여 왕으로 삼았다. 위에 삼국유사를 보면 신라 아달라왕 4년에 연호랑이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가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라 소시모리에서 일본의 이즈모 지역으로 와서 왕국을 건설한 스사노오도 신라에서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호랑과 세우녀의 이름을 보면 가운데 글자가 까마귀 오자를 쓰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삼조고가 태양 속의 까마귀이듯이 까마귀는 신성한 태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호랑과 세우녀는 그 이름에서 까마귀 오자를 사용하였는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고사기에서는 스사노오의 이름에 역시 오자를 쓰고 있습니다. 슬플 오자는 입구 더하기 까마귀 오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역시 까마귀 오자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연호랑과 스사노오는 같은 사람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마테라스, 태양신 아마테라스는 일본 천황가의 직계 조상이라고 한다. 일본의 조상신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낳은 아마테라스, 즉 천조 대신은 태양의 여신으로 일본 천황의 직계 조상으로 여겨지며 일본 신도의 중심 신앙 대상이다. 일본인들은 만세 일계라고 하여 일본의 황실은 초대 신무천황 이래로 단 한 번도 단절되지 않고 2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만세 일계인 일본 황실의 조상은 아마테라스에서부터 기원한다고 한다. 즉, 직계조상인 아마테라스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오시오미미, 손자 니니기, 그리고 니니기의 아들 호우리, 손자 우가야 후키아에즈, 증손자 신무천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위에 고사기를 보면 아마테라스가 자신의 손자인 니니기에게 아시아라노 나카스국을 지배하도록 하강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테라스가 아시아라노 나카스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 세상으로 하강하려는 손자 니니기에게 벽시와 왕권을 상징하는 3종의 신기인 거울과 고곡과 검을 주는 장면입니다. 천손 강림 고사기 니니기 노미코토 천손 강림. 니니기 노미코토는 아메노 코야네 노미코토, 후토다마 노미코토, 아메노 우즈메 노미코토, 이시 코리도메 노미코토, 다마노야 노미코토 등 5신을 동반해 하늘에서 지상으로 하강하기로 했다. 이에 아마테라스는 고고, 거울, 구사나기검을 니니기에게 내려주었다.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기가 5명의 신을 데리고 하늘나라에서 지상세계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니니기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때 아마테라스는 고곡, 거울, 구사나기검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니니기가 벽시와
삼종신기인 고곡 거울 검을 가지고 5명의 신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의 자손으로서 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삼종신기인 거울, 검, 고국의 3가지 보물을 내려받아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는 니니기의 이야기는 우리의 단군 신화와 매우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군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유사를 보면 하늘나라인 황국에서 아버지인 환인이 아들인 환웅에게 왕권의 상징으로 천부인 3개를 주어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다스리게 하였다고 한다. 태백산으로 내려왔으며 3명의 신하 및 3천의 무리를 이끌고 왔다고 한다. 2개의 건국 신화를 비교해보면 일본의 건국 신화는 우리의 고조선 건국 신화와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니니기가 데리고 온 5신은 부여 및 고구려의 오브제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니니기의 천송강림 신화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리하여 니니기는 다카마가라의 신저에서 떠나 신들과 8겹이나 되는 구름을 헤치고 이도로 향하는 길을 헤치고 와서 하늘다리에서 스쿠시 히무카의 다카치오 구지 후루다케로 하강했다. 이에 아메노오시 노미코토와 아마스쿠메 노미코토 2신은 하늘에 돌 화살집을 메고 머리가 흙덩이 모양인 검을 찼다. 그리고 하늘의 마카코에게 화살을 잔뜩 쥐고 선두에 서게 했다. 니니기가 스쿠시 히무카의 다카치오 봉우리로 하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화살 검 등으로 잔뜩 무장을 한 상태로 경계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력을 앞세워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니니기가 강림한 곳이 구지 후루다케라는 것이다. 구지 후루다케는 우리말로 하면 구지봉인 것이다. 즉 가야의 김수로 왕이 하늘에서 내려온 곳도 바로 그 구지봉이었다는 것이다. 위에 고사기를 보면 하늘나라인 고천원에서 지상세계인 다카치호 구지후루 다케로 하강하는 그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니니기의 하강, 즉 이동 과정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니기의 천송강림 이동 경로를 보면 니니기는 고천원의 천지서기를 떠나 하늘에 8중 구름을 헤치고 천부교에서 축자 일양의 다카치호 구지후루 다케로 하강했다. 먼저 도착지인 축자를 살펴보면 축자 즉 츠쿠시는 지금도 일본의 큐슈에 있는 지명이며 고대로부터 유명한 축자국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위치가 축자 즉 축자국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위키백과에서 축자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축자국은 지금의 큐슈 후쿠오카현 일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축자국의 위치에 대하여서는 이설이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고천원의 천지서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니니기가 출발했던 고천원의 천지서기에 대하여는 고사기에서는 천지서기라고 하는데 일본 서기의 천송강림 기록에서는 천반자라고 한다. 여기서 고천원에 있었다고 하는 천지서기와 다른 명칭인 천반자의 한자를 살펴보면 천지서기란 하늘에 있는 돌로 된 자리이며 천반자란 하늘에 있는 넓고 평평한 큰 돌로 된 자리입니다. 결국 니니기가 떠났던 곳은 하늘, 즉 고천원에 있었던 돌로 된 자리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도 돌과 자리라는 표현이 나온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연호랑 새우녀 이야기와 스사노오의 이야기에서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다는 이야기가 떠오른다. 연호랑 스사노오, 니니기는 모두가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의 돌로 된 자리란 반석처럼 단단한 지위, 즉 왕손의 지위, 신분, 혈통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고귀한 황손의 지위를 가지고 옮겨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천원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경북 고령에는 수량이 매우 풍부한 낙동강 줄기상에 개경포 나루가 있다. 그리고 그 바로 언덕 위에 반석자라고 추정되는 자리가 있다. 대가야의 영토였던 이 낙동강 개경포 나루는 가야시대부터 수로 교통로로 중국과 외화도 왕성한 교역 활동을 하였던 곳이며 경상도 내륙 지역의 곡물과 해산물, 소금 등 물류 유통이 매우 활발하던 커다란 포구였다. 이 포구 바로 위 언덕에 니니기가 일본으로 출발했던 반석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개경포에는 가야대학교에서 세워놓은 천반자라고 쓴 오석이 있다. 옛날 대가야 시대였던 서기 174년경 고천원에 살던 천조 대신의 손자 니니기가 일본 큐슈 일양을 향해서 고천원, 즉 고령을 떠날 때 이 바위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천조 대신의 손자인 니니기는 지도상에 낙동강 줄기 개경포나루에 넓고 평평한 바위였던 천반자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일본 큐슈 지역으로 향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천원의 천반자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온 니니기는 팔중 구름을 헤치며 길을 나아갔다고 하였다. 여기서 팔중 구름을 헤치고 나아갔다는 이야기는 니니기가 배를 타고 바닷길로 왔기 때문에 바다와 섬들의 8겹으로 겹겹이 펼쳐진 구름같이 하얀 안개속을 헤치며 배를 몰아 바닷길로 이동해서 왔다는 이야기이다. 참고로 바다 안개는 구름처럼 생겼다. 니니기는 배를 타고 겹겹이 펼쳐진 구름 바다 안개를 헤치며 나아가서 천부교에 이르렀다. 그런데 천부교는 어디인가? 앞에서 살펴본 고사기에 의하면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하늘다리, 즉 천부교에 서서 산 끝으로 오노고로섬, 즉 이키섬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천부교란 하늘에 떠있는 다리라는 뜻이다. 천부교에서 부교란 배나 뗏목 등을 잇대어 메고 그 위에 널빤지를 깔아서 만든 다리 등을 말한다. 즉 물에 떠있는 배로 만든 다리라는 것이다. 부교가 물 위에 떠있는 다리라고 하였는데 물 위에 떠있는 다리로는 돌을 놓아서 만든 징검다리라는 것도 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물 위에 놓여진 징검다리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천부교에 서서 산 끝으로 오노고로섬, 즉 이키섬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일본 신화의 발상지 스시마 역사기행의 저자 오순재 박사는 대마도가 바로 하늘다리, 즉 천부교일 것이라고 비정하였다. 그리고 산 끝으로 휘저어서 오노고로섬, 즉 이키섬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력을 사용하여 이키섬을 정복하였다는 의미라고 한다. 결국 이자나기, 이자나미 부부는 대마도를 차지한 후에 대마도로부터 이키섬을 공격하여 점령하였고 이후에는 이 이키섬을 근거지로 하여 일본 열도를 계속해서 정복해 나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자나기, 즉 대가야 시조 이지나시 당시에 이미 적어도 이키섬까지는 가야의 영토였다는 것이며 니니기는 고령의 낙동강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대마도와 이키섬을 징검다리 삼아 큐슈 지역으로 진출했다는 것이다. 일본 창조신화와 천황의 탄생의 저자 오순재 교수가 현장 고증답사로 밝혀낸 바에 의하면 대마도에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신사인 아마테루 신사가 있으며 이키섬에 있는 다카미오야 신사에서는 다카미 무스비, 이자나기, 이자나미를 모시고 있으며 아마테라스와 츠쿠요미도 합사되어 모셔져 있다. 또한 이키섬에는 츠쿠요미를 모시는 신사가 별도로 세워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키섬에 있는 남학신사는 츠쿠요미가 이곳으로 직접 강림한 곳이라고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모토노 츠쿠요미궁, 즉 본래의 월독궁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 천손 강림한 니니기는 아마테라스의 아들과 다카미 무스비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키섬에 있는 천수장빔의 신사에는 다카미 무스비의 딸이자 니니기의 어머니인 다쿠아타 히메가 모셔져 있다고 한다. 또한 이키섬에는 천수장남 신사가 있는데 이곳에는 아마테라스의 아들이자 천손 강림한 니니기의 아버지인 천인수이종과 스사노오의 난동 당시 아마테라스를 도와준 사람들인 천수령 남명과 천세여 명 등이 모셔져 있다고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키섬에는 일본 건국 신화에 나오는 중요한 모든 신들이 모셔져 있다. 이것은 이 이키섬이 건국 신화 이야기가 펼쳐졌던 주요 무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니니기의 천손 강림 당시에 이미 대마도와 이키섬은 확고한 가야의 영토였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천부교란 물 위에 떠 있는 배로 만든 다리이며 섬으로 된 징검다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 정리해보면 니니기는 대가야의 고령에서부터 출발하여 바다 안개를 헤치며 대마도와 이키섬을 징검다리 삼아 건넌 후 축자국이 있었던 지역인 후쿠오카 일대로 건너왔다는 것이다. 일본의 규슈 지역에는 가야와 관련된 지명들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우선 가야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그 이정표가 되는 해안가의 우뚝 솟은 높은 산의 이름이 가야산이며 해안에 마주하여 위치한 항구가 바로 가라츠, 즉 가라항이다. 지도를 보시면 가라츠만과 가라스시가 보입니다. 그리고 가야산은 우리말 그대로 가야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자 다음의 지명으로 히무카, 즉 일양이 나온다. 일양이란 해를 향해서 있는 곳, 즉 해가 잘 비추는 밝은 땅이라는 말이다. 일양을 우리말로 하면 박다, 박달 밝은 땅인 것인데 후쿠오카 일대에 있는 하카다만의 한자 발음이 우리말 그대로 박다이다. 따라서 축자 지역에 일양이 속해 있으므로 고사기에서의 일양을 하카다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보이듯이 박다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일양 신사가 있다. 그리고 일양과 관련하여 일양산 고개와 히나다, 즉 우리말로 해나다라는 산과 산고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상에 영어로 히나다 마운틴, 즉 히나다 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일양상에서 상자는 산의 고개라는 뜻입니다. 영어 발음으로 표기된 히나다 산에서 그 명칭을 히나다라고 하였는데 한자로 일양을 히나다라고 읽습니다. 즉 일본어 히나다에서 히는 해일이며 나다는 우리말로 나타나다, 낫다, 나다 등의 소리입니다. 결국 일양을 히나다라고 읽는데 이것은 고대 가야인들이 쓰던 말로 그냥 우리말이었던 것입니다. 히는 해이고 나다는 낫다이다. 즉 히나다는 해가 낮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니니기의 마지막 하강 장소인 다카치오 구지 후르다케를 살펴보겠습니다. 니니기가 천손 강림한 다카치오 구지 후르다케는 어디인가? 이때 니니기가 말하기를 이곳은 한국을 바라보고 있고 가사사국과도 통하고 있어 아침 해가 잘 비치고 저녁 해가 밝게 비추는 나라이므로 정말 좋은 곳이다 라고 하며 그곳에 땅 및 반석에 두터운 기둥을 세운 훌륭한 궁궐을 짓고 하늘을 향해 치기를 높이 올리고 그곳에서 살았다. 니니기가 내려온 구지 후르다케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고 해가 잘 비치는 나라이므로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니니기가 말하기를 가라쿠니 즉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서 정말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여기서의 한국을 가라쿠니라고 읽는다. 즉 여기서의 한국은 가라 즉 가야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니니기의 고향은 가야라는 것이다. 니니기가 하강한 다카치호 구지우루 다케의 위치는 가야를 바라보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해가 잘 비추는 곳이라고 하였으니
지도에서와 같이 일단은 후쿠오카 일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슈 미야자키현 일대에 한국악과 다카치오봉이 실제로 있고 이곳 일대에 니니기의 천손 강림지라는 곳이 있으며 해마다 니니기의 천손 강림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니니기가 후쿠오카 일대에 상륙한 후 이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니니기의 천손 강림지 다카치오 구지우루 다케는 어디인가? 지금의 규슈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의 경계 지역에 다카치오봉, 즉 다카치오 구지우루 다케가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이곳이 니니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구지우루 봉우리라고 한다. 다카치오 구지우루 봉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카치오 봉의 왼쪽을 보시면 한국악, 즉 한국산이 있습니다. 한국악은 일본어로 가라쿠니 다케라고 읽는데 이것은 가라산, 즉 가야산이라는 뜻이다. 가라쿠니 다케 부근에 다카치오 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산이 고사기에 나오는 니니기가 천손 강림을 한 산인 다카치오 구지후루 다케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지후루 다케라는 말을 보면 구지는 우리말 그대로 구지이며 후루는 마을의 의미이고 다케는 산봉우리의 뜻이다. 즉 구지후루 다케란 구지마을의 산봉우리라는 것이며 결국 구지봉이라는 것이다. 구지후루 다케, 즉 구지봉 바로 아래에는 니니기의 천손 강림지라는 표식이 세워져 있다. 지금 보시는 장소가 니니기가 강림한 곳이라고 합니다. 구지후루다케 바로 아래에는 니니기를 모시는 신사인 기리시마 신궁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해마다 니니기의 천손 강림을 기리는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니니기의 천손 강림을 재현하고 있는 이 신화제에서 재현하는 스토리를 보면 천손인 니니기를 맞이하는 신관들의 숫자는 9명으로 구성되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서기에 의하면 천손인 니니기가 지상으로 강림할 때에는 마토코오 미즈나라는 신성한 보자기 이불을 감싼 채로 내려왔다고 한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천황이 의식을 치를 때 잠시 붉은 이불을 덮었다가 나온다고 한다. 하늘에서 지상으로 강림하여 일본 천황가의 시조가 된 니니기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가야의 건국 신화인 구지봉 이야기와 너무도 똑같다. 지도상의 기리시마에는 한국 우두봉 신사가 있는데 가라신이 모셔져 있으며 천손인 니니기를 호위하여 내려온 신들이 모두 이 신사에 모셔져 있다. 한국 우두봉 신사는 한국 신사라고도 부른다. 가라파의 전설. 그런데 구마모토현 야스시로시에는 놀라운 전설이 하나 전해져 온다. 구마모토현 야스시로시에는 묘견을 모시는 신사인 야스시로 신사가 있다. 야스시로 신사가 묘견을 제신으로 모시고 있는 묘견궁이다. 야스시로시를 흐르는 구마천 생가와교 바로 옆에 가라파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하동 도레비가 세워져 있다. 이 하동 도레비에는 일천 수백 년 전에 하동 3천여 명이 이곳에 왔다고 한다. 그런데 하동을 야스시로 주민들은 옛날부터 가파라고 하고 가라파라고 불러왔다고 한다. 여기서 하동의 원래 말은 가라베, 즉 가야 무리들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곳 야스시로 주민들은 하동의 모습이 거북이라고 한다. 거북이의 형상을 한 사람들을 가라파, 즉 가야의 무리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가야 건국 신화인 구지가에서 보았듯이 가야의 시조는 하늘에서 구지봉으로 강림했던 것이다. 구지가와 구지봉에서 구자는 거북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야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거북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가야에서 건너온 니니게의 세력들이
이곳을 통해 들어와서 굳이 후루다케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니니기의 이동 경로는 이키섬, 후쿠오카, 야스시로 구지봉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천황가의 시조는 바로 가야인들이었던 것이다. 일본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고천원인 하늘나라는 바로 가야국이었던 것이며 하늘에서 지상세계로 천손 강림한 니니기는 바로 가야의 왕자이었던 것이다. 오늘은 일본의 천황가는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니니기의 천손 강림 신화는 우리의 고조선 건국 신화와 가야의 건국 신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일본의 천황가는 바로 가야의 왕족들이었으며 일본의 역사는 가야 역사의 일부분이었던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사 TV입니다.